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제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들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타낸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본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손을 입고 온 가린 사방에 입어주더라. 아멘. 간단히 말해서 성경은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되어 책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 너무 복잡한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구원, 이것이 뭐냐가 설명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멸망받지 않도록 많은 탑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은 구원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는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나중에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귀신에 대한 그런 조그만 경험이 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이 정도 경험을 아마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큰 집에서 자랐잖아요. 큰 집에서 구슬을 했어요. 구슬을 해야 했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 1년에 몇 건씩 막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다랑 이제 무당을 보러다가 구슬하는데 그 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쌀을 담아가지고 놓잖아요. 놓고 거기다가 노란 종이 뭐 부적 같은 노란 종이를 말아서 꼽아놨어요. 꼽아놓고 이제 촛불을 켜는데 촛불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구슬 다 끝나고 보니까 종이가 거의 다 타버렸어요. 밑에 조금만 남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촛불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집에 무한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고 이제 어린이가 잘 모르잖아요. 그걸 한 번은 점쟁이가 이제 제일 큰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문을 봐주는 거예요, 새해.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요.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죽은 삼촌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삼촌 얼굴을 몰라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런 얘기라든가 또 어렸을 때 내가 직접 경험한 체험이 뭐냐면 어려서 음식 먹다가 체하잖아요. 체하면 동네에서 보면 그 옛날에는 간단한 구슬해주는 속옷 무당이 있었어요. 할머니 친구니까 할머니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앉혀놓고 바가지하고 칼 들고 중얼거리고 씩 던지고 귀신아 뭐 떠나라 죽어 이상 그거 끝나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건 이제 이 정도인데 제가 전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자세히 봤어요. 전도 현장을 돌면서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제사 많이 드린 사람이나 귀신 들려 무당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떻게 힘드냐? 집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난해. 대체적으로 99%가. 그리고 가정이 깨진 거의가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자녀들이 가운데 불치병이나 정신병에 돈 아이도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정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 번은 무당집에 전도로 딱 들어가니까 마치 무당이 무슨 수첩을 하나 들고 전화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첩 요만한 거에 앞뒤로 전화번호, 주소, 이름이 깨끗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앉아서 고개 깔려고 있는 거예요. 영접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전화를 내면서 별일 없지? 내가 얘기한 거 조심하고 그래 뭔 일 있으면 빨리 전화해? 이런 전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자기 그 오는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상황 보고를 하는 것 같아. 뭐라고. 그걸 보면서 무당 점쟁이들이 이렇게 우리 지금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됐다. 아니 어떻게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인생을 맡기고 사는가. 그게 참 패션이다. 그렇게 잘하고 똑똑하면은 자기가 잘 살아야 돼. 자기 문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정이 깨졌거나 아니면 지지를 못 살거나 아니면 뭐 불치병 환자가 있거나 정신병 환자가 있거나 거의가 다 그래요. 거의가. 여러분 제가요 현장을 쭉 돌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단 귀신 얘기를 적어놨구나. 예수님이 재미있으라고 흥미있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 현실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빨리 저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요 점쟁이 집에 딱 들어갔더니 자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지 알아요? 우리 고객 중에는 뭐 국회의원 사모님도 있고 뭐 어디 무슨 부서 차관도 있고 뭐 어쩌고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야. 그거 들으면서 아니 국회의원 고위 권직자들이 무당들한테 도움을 전하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맞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귀신 들린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나라가 힘든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각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뭐 발전을 위하고 어쩌고 많은 떡하는데 전부 사람이 생각이 잡혀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계 몇 개국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있는데 선진국은 절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아주 소수 빼놓고. 그런데 뭡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전부 이 무당한테 가서 전보고 뭘 물어보고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을 가서 자세히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직접 귀신 섬기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않는데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예요. 그래 보니까 뉴에이지 문화다. 뉴에이지가 귀신 문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14명이 모여서 시작한 단체가 뉴에이지예요. 프리메이슨 꼭대기 올라가면요 접신하는 곳이 거기가. 신과 접신하는 단체라니까. 프리메이슨이. 상식이 이해가 안 되죠.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그 깊숙이 들어가면 접신하는 단체라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불렀을 때 하신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나가 전도도 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현장이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오늘 여간을 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흑암설에 잡혀있고 귀신 문화에 젖어 있어요. 예수님께 제일 처음 제자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게. 두 번째는 뭐요? 사람 살려니까 전도도 하고. 그런데 뭐요? 전도하려니까 누가 잡고 있어? 귀신 세력이 잡고 있으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메시지 남기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메시지도 똑같아요. 너희는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다음에 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우리 귀신이 세력이, 흑암 세력이 우리 멘탈리티를 딱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멸망으로 끌고 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돼요. 영안 열리고 나서. 옛날에 읽을 때 그냥 신화처럼 읽고 지나갔는데 현장에 가서 이 역사, 흑암 역사를 보고 나니까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유혹했잖아요. 뱀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영어로는 꿰는 영, deceiving spirit,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걸 깨닫고 또 돌아다녀 보니까 세계 곳곳에 용, 뱀 그림 없는 나라가 없어. 유럽, 뭐 중동, 아시아 뱀, 용 아주 성기다시피야. 한 번은 대만에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대만은 뱀이 이렇게 그 뱀이나 용의 그림이 많습니까? 용을 벽에다 그리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래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게 이게 문화래. 그리고 이제 또 대만 현지 목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그림을 교회 안에도 갖다 붙여놨어. 그래서 왜 이렇게 용의 그림을 교회 안에 붙여놨습니까? 이게 대만 용은 좋은 용이래. 아니 목사님 사모님 수준이 이러니까 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 망하는 이유. 분별이 없어. 뭐가 성령의 역사고 뭐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이 없어.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용이 어디서 왔냐면 고대 바벨론에서 왔어. 고대 바벨론 고대 도시 벽에 용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타락한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는 장난으로 재미있으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도둑질한 도둑놈이 아니라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귀신의 세력, 흑암 세력.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뭐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가서 가죽으로 된 가죽옷 사입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지. 영적으로 전신갑주니까 무장하라.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무상문화에 빠져 있어요. 귀신 문화에 빠져.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안 꺾이니까 계속 이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몰라 사람들. 이 귀신의 세력, 흑암 세력은요 암보다도 더 무서워. 육신에 하면 CT 촬영하면 검사로 되는데 이건 검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안 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현재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영적 설교를 하지 않고 육신적인 설교만 주로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영적인 문화는 알리지 않고 육신 문화만 알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도 꼭 육신에 대해만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렇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귀신 사단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것을 보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방송국에서요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PD야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합니다. 시청률 올라가게 하고. 이게 관리로 돼 있어요. 드라마를 재밌게 잘 만든 건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고사 지낸다고 시청률 올라갑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판사님이 그 좋은 새살을 뽑아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기는 좀 쑥스럽고 돼지 머리 그림을 그려놓고 붙여놓고 절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명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상이 뭐냐?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저는 솔직히 영안이 안 열릴 때는요,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확실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모르니까 못 받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한 지역이나,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거의. 가정의 가문의 문제나 뭔가 머리에 흑암이 확 잡혀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일본과 대만 안 가보셨어요? 대만 가셔서 거리를 유심히 보세요. 서울의 거리하고 다릅니다. 대만 거리 뭔가 어두침침하고요. 뭔가가 뭐 상쾌하지 않아 기분이. 뭔가 모르겠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네. 깨끗한데 뭔가에 다녀보면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예민한 사람 금방 깨달아요. 문화 보세요. 실제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싸고 이거 떠나서 그들이 문화를 그거 한번 보세요. 저주받는구나. 저주받는 거예요. 저는 한 번에 뭣도 모르고 너무 끈적끈적해가지고 목욕으로 갔더니 돼지목욕 갔더니 여자가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다. 그래가지고 옷을 못 벗고 그냥 서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자가 눈치를 챘는지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라고 얼른 벗고 넣어놓고 이제 안에 또 있어요. 여자가. 청소 안 했는데. 근데 일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랍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요? 사용하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는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흑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꺾어버려요. 이거 꺾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이걸 진짜 눈을 뜨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 아는 사람은 전부 지금 이 귀신 문화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이 지금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몸부림을 했는데도 문제 해결 안 됐다고 봅시다. 그러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운 중에 누가 와서 야 진짜 내가 아는 용한 무다 있는데 한번 가서 너 점 한번 보고 한번 부담 한번 해보자. 안 갈 사람 거기 없어. 평상시에는 몰라. 내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는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무당한테 내가 직접 물어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기 손님 중에 30%가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께서 내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로 가야 선교가 잘 되겠냐고 그거 물어보러 오는 선교사도 있대. 제가 볼 때는 가짜겠지. 가짜. 정상적인 선교사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운동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진짜 현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깊숙이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지금 우리 현장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봐요. 전도하려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보입니다.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자, 우리의 목적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구원이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세력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17절 예수님이 70명을 골라서 2명씩 전도하러 내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진짜 쫓게 갑디다. 기뻐하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쫓겨간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기뻐해야 되는 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각 지역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박수무당이나 귀신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성경 보세요, 자세히. 왜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흑암색이 딱 그 지역을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심지어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도 무당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가장 봐야 될 게 뭡니까? 이걸 봐야 돼요. 영적인 것. 우상문화 귀신. 초대교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누가 그러는데 부흥 강사를 훈련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귀신 쫓는 방법을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귀가 쏠깃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냥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배워서 뭐 하려다가 당한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역에 정말 선두주자입니다. 가는 것마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고 답이고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맨날 이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성령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나 이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렇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갖고는 절대 실감 못합니다. 어디가 전도회장 가봐요. 전도회장 가면 무시무시합니다. 별 사람 다 만나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감당치 못할 상황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혹시 정신병원 같은 데 가서 조금 머물러 있어 보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잠시도 정신병원에 가서 막 소름이 돋고 별로만 생각이 막 다 들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당들한테 전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된다니까요. 나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무당 전도 못해요. 제가 처음 무당집에 전도를 갈 때 옆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갔다가 무당이 너 옛날에 이런지 저런지 지었지 그러니까 창피해가 그냥 나왔다고 도망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옆에 들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옛날에 지은 지 다 써버리면 어떡이? 그래 약간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조금 안심된 게 나하고 같이 간 목사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좀 안심됐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 여자 킬러야. 직업이 공무원이었는데 이 세컨잡이 카바레다. 이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일 끝나면 카바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자를 딱 잡아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안돼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그 사람보다는 죄를 좀 덜 지은 거 같아요. 그래서 무당이 알아봐도 저 사람은 죄부터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백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들어왔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됐다 싶어서 밀고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옆으로 탁 돌아앉더라고. 돌아앉으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더 잘 들려. 여기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버렸죠. 그 집도 마찬가지야. 방에 한참 떠들고 있으니까 누가 쭉 내다보는데 나는 남자가 그렇게 잘생긴지 몰랐어. 한 18세 정도 먹어보여요. 얼굴 보고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나도 반할 뻔했다니까. 근데 하만 신방 나가면서 나가지고 뭐 앉아서 맨날 때리는 거야. 무당하고 우상숭배 심하게 하면 반드시 집안에 재앙이 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 4대가 저주받는다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 이거 보통 축복이라는 거 알아셔야 돼요. 천대까지 복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확인이 딱 됐잖아요. 그래 두 번째 집부터는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24절 나왔잖아요.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어떻게 귀신까지 잘 알아?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꾸짖어가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부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오는지라 이때 사람들이 다 놀라 어찌 미뇨 귀신도 순종하는 거라.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니까. 예수예요. 이 예수의 소문이 삽시간 온 갈릴리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성경적인 발견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정말 흑암이 꺾이고 현장 살리는 일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공개해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지역 나라마다 다 살아났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문화를 정확히 보기 바랍니다.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지금 우리가 흑암 세력을 꺾느냐 아니면 흑암 세력에 우리 영혼을 맡기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명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니라.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확신 딱 가르시고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주신 권세 사용하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은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역사하고 있고 미국에도 역사하고 아프리카도 역사하고 있고 어디에 머물든지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답답다 까불지 말고 나와라. 간단해. 예수 이름으로 꺼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꺼져. 예수 이름으로 꺼져.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이제 내가 가는 곳에 우상문화 귀신문화가 무너진다는 사실. 자 확신하세요. 이제 나는 귀신의 세력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귀신문화 우상문화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 딱 갖고 들어가세요. 혹시 불신자 중에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숭배 오랫동안 많이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어요. 혹시 종교를 바꾸거나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안 하면은 내 체질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다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고 성령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돌아다니게 보니까 상에다가 밥 차려놓고 죽은 사람 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선진국 사람도 비웃어요. 우리나라는 TV 같은 거 보면요 중년 애들처럼 가르쳐요. 이것을
근데 선진국 사람 이런 짓 안 해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이게 뭐 전통이고 문화라고 그냥 막 하는데요. 그 하는 일에 귀신의 세력, 흑암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이 워싱턴 수도권에 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